가입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36번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제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단어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간직이라는 단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일들이 말씀대로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직이라고 하는 것이 리멤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멤버, 다시 멤버로 묶는 것이 리멤버인데, 기억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단어 안에는 간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에서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일들, 간직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저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교회 안에 자꾸 큰 많은 일들, 특별히 관계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보면서 계속 요즘 나누는 말씀이지만 복음안에 우리가 붙들려서 내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없이 복잡하고 한없이 삶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두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솔직히 신유, 기사, 이적과 같은 신비를 체험하며 기도를 강조하는 한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캐치프레이 앞에서 말씀을 강조한 나머지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 사모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신앙의 균형을 잘 갖지 않으면 우리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고 공동체에 속한 나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에 이 공동체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적 고백이 없이는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독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적 고백, 에베소서나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한 말씀, 한 성령 안에 거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끼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읽는다고 하는 것,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 여러분 직접. 그 다음에 듣는 거 유튜브로 많이 들어요 요즘. 근데 여기에서는 안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을 지키는 자리에게까지 가야만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이것이 축복이 되고 복이 되지, 우리는 그냥 듣는 것에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정작 또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비출 수 있는
거울, 즉 성찰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때 우리는 동물과 다른 그 삶을 영위하면서 걸어갈 수 있고, 우리 믿는 자의 거울은 다른 게 아니라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내 삶을 비춰봐서 순간마다 순종하고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방식대로 누가 내 삶에 말을 걸거나 함부로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나? 상처. 이 상처와 결합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아담의 죄를 답습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의 소원한 관계,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동생을 잃어버린 것, 그의 누나가 이복 형제로부터, 암논으로부터 이렇게 범함을 당한 그 많은 상처들이 작동하여 오늘 여러분 한번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표시해놓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뭔가 냄새가 나죠? 자기 편, 자기 성,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바벨탑. 결국은 이것에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두 번째, 4절에 여러분 미리 표시해 놓으세요. 압살롬은 상처를 입고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4절에는 재판관이 되는 거죠. 재판관.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재판관은 누가 당시 하는 것이냐면 왕이 재판관도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재판관은 압살롬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임금이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압살롬. 4절에 여러분 끝에 또 표시해 놓으세요. 정의를 베풀겠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신은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의를 베풀겠다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7절, 8절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반역을 스스로 꾀하는 장면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저 자신의 계략대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재판관이 되고 정의를 베푸는 주체자가 자기가 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이 압살롬, 다윗의 왕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는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는 언제냐면 14장 33절에 어떻게 되죠? 다윗 왕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니라로 오늘 14장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어떻게 돼요? 화해한 사이가 돼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께 언지를 드렸습니다. 화해한 것이 아니라. 왜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에 더한 정확한 시인과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화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화해하는 척하는 거지 아무 문제. 도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왕과 압살롬 왕은 화해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저기 한번 보실래요? 15장 7절에 4년 만에 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4년 동안 압살롬은 뭐를 했냐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려고 이미 모의를 하고 준비를 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그 계획을. 마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이복 형제 암놈이 자기의 친누나인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2년 동안 참아요. 그랬다가 언제? 양털을 깎는 축제의 기간 때 암놈을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죽이게 되고, 그 일로 다윗 왕이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이방 외할아버지인 그술 왕에게 도망을 가서 몇 년 동안 있게 돼요. 그게 3년 동안. 여러분 거기 보세요. 어디에 나오죠? 저기 14장 13장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들이 도망을 갔는데 왕인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14장 1절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 예루살렘 왕이 있는 곳에 압살롬이 왔는데 몇 해 동안 보지 않았다고 하냐면 28절로 가보세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지만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7년 동안 지금 다윗 왕과 이렇게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14장 33절에 입을 맞추며 화해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정직한 화해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없는 용서, 온전한 회개가 없는 사랑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과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같이 나눕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많이 상대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왜요? 죄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혼나면서 지금까지 온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신하지 않는 회개는 아무리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교묘한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뭐냐면 형제에게 허다한 죄가 있고 그 잘못이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을 서로 덮어주면서 하는데 무조건 덮어줬다 그래서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죠. 당사자는 정확히 하나님 앞에 하나를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입술로 고백해야만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3장 7절 8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우리 신약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으로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것을 입술로 신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오늘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그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을 맞추고 사랑해요 해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4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내쫓으려고 작당을 꾸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우리는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꾸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에 받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입술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이 그냥 회개했어요 목사님. 이거는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지금까지 엄청 혼내면서 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저는 그냥 내버려버려요.
제가 못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있어도 겉모술수라고 교묘하게 자기를 가리면서 죄가 없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늘 혼을 냈어요. 우리 안지연 있죠, 안지연이 이놈 저놈 제가 다 혼내줬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그래도 이 녀석을 제가 사랑하고 너무 괜찮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회개를 줘.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신앙인으로 설 때 오늘 압살롬은 이 기회를 놓친 채 회개의 기회가 지금도 우리에게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교묘하게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잘못했어도 정확히 잘못했으면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뭐 9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다. 아니요, 천만. 신앙의 눈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억울해요. 제가 좀 전에 전화 계속 통화했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교인끼리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둘 다 잘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모습을 보면 회개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한 단어가 딱 들어와야 돼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인데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엔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독사의 자식은 독사의 그 열매밖에 못 맺어요. 아무리 양인 것처럼 말을 해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회개를 했다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 일을 다시 범하지 않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오늘 압살롬은 그렇게 형제를 죽이고 도망가놓고 회개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성령님이 놓고 있어요. 작은 거 하나조차도 내 입술로 누구를 마음 아프겠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적당히 덮고서 그냥 얼버무려서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는 내 신앙적으로 공동체를 깨는 교묘한 사단의 작전.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정확히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드디어 반역을 합니다. 1절 말씀에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 호위병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지키게 하는 그 병사를 50명을 준비했어요. 자, 벌써 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안에는 자기의 자기 벽, 자기 편,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일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송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디에요?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데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압살롬이 성문 길가에 앉아서 너 어디로 가니? 예, 송사가 있어서 갑니다. 하니까 너 어느 지파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걸어요. 자, 그러고는 3절로 가보면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다윗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간질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해주는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이간질하는 말인지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이여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잘 감독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무릎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나는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뭐라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제자된 자를 어그러진 말, 영어로는 distort라고 되어 있는데 어그러진 말로 교묘하게 끌어내려가는 이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천사 같죠? 아니요. 주의 성령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자기 합리화, 자기
그냥 위주로 말을 꾸며서 말을 잘하는 중.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요 그냥 긍휼히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은요 그렇다니까 자기 위주로 얼마나 그렇게 잘 말을 하는지. 우리는 그냥 사람을 신뢰하고 이런 관계는 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날마다 무너지는 일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가봐야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왕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마치 다윗 왕이 백성들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놓아버린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왕 대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백성들의 관심을 자기가 사려고 하는 이간질을 시키는 나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간질 시키고 말을 교묘하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죄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추측을 해서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큰 질병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권찰이. 그죠? 근데 이 일이 교회 안에도 그러고 주의 복음만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난번에 했더니 무슨 사건이 생기면 이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뭐 특히 부부싸움 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하면 제가 다 들어보고. 여러분 추측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병이에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럴싸하게 그런 것이라고 이미 넘겨짚어서 말을 만들어서 그랬다고까지 말하는 우리 안에 어리석은 모습들을 참 저는 많이 봐요. 오늘 압살롬은 다윗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앉아있다가 왕에게 송사를 받으러 가는 자들을 가로막고 서서 가봐야 너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하나도 세우지 않았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고 교묘하게 이간질시킨다. 이간질시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죄의 영향이 바로 추측입니다. 추측은 마음의 병이고요. 추측하지 말고 차라리 물어보는 병. 그래서 제가 늘 묻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게 한국교회 안에 이 추측의 병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천국에 갈 사람이 몇 없어요. 다들 막 없는 얘기를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서 죽겠다니까요, 어떨 때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고 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정확히 가감없이 거기까지만 들어야 되는데 말을 막 더 못해서 이거를 문자화해서 크게 일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성숙이 되고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작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이 작은 거를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그 습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불완전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돼요. 오늘 압살롬은 이와 같이 크게 막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 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바로 추측하여 말을 만들고 다윗 왕을 무능한 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오늘 송사를 위해 다윗 왕을 만나러 가는 자들을 성문길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마치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온다면 내가 그에게는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가 마치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리석고 형편없으니까 내가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부패가 돼서 말을 꾸며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위치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장인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던진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을 분받은 자라고 해서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향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할 때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는 자기의 위치를 지켰다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자신이 마치 정의를 베풀고 재판관이라도 되는 양 그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다 무엇이냐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사람들이요 물질에만 욕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나 신뢰가 아닙니다. 우정은 무슨 관계는 우정이라고 해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는 우정입니다. 사업 파트너끼리 만나는 신뢰의 관계. 신앙이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신앙의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이웃과 이웃이 되는 이 수평,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신앙이 먼저 되지 않고 자꾸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자꾸 이거 수평적인 이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지 않고 평생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사람과의 이 관계,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또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럼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요. 뭘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괜한 말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보지 않아서 우리가 그러는 거지. 저는 이거에 여전히 걸려 넘어질 때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너무 속상해요. 사단이 꾀임해서 그냥 하나님을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살 사람이 몇 명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 관계가 압살롬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해서 이간질시켜서 다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내가 정의도 베풀고 내가 재판관도 되어서 내가 다 이쁘다 더 잘해줄 테니 그리를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교회요. 여러분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환영하지만 저는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도 없어요. 장로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물론 더 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게 마치 신앙의 본인 양 따라갈까봐 때로는 제가 경계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그냥 사람을 이상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보지 않으면요 늘 그냥 사주고 해주고 이것만 하다가 그냥 같이 무리가 돼서 유유상종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설 것 같아 못 써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6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도 결국 서지 못하고 지난주에 찾아와서 떠나겠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냥 굳건히 가겠다고 제가 못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이 지나친 기대가 되어서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억울해하고 실망하는 그 모습이 왜 생기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에게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막 와서 절을 하고 막 엎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압살롬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더니 그를 당신 나의 친구입니다 하면서 입을 맞추는 일. 왜 이 일을 하냐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는 저기 다윗왕처럼 그렇지 않고 나는 당신의 좋은 여러분 목회자도 사실은 나빠요. 왜?
자꾸 남의 교회 교인을 우리 교회 교인 만들려고 우리 교회 오면 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래서 왔으면 여러분 쏘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무취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장단 집사님 뭐 다 해준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래요. 오면은 죽을 거다, 고생할 거다. 그런데도 오기 때문에 귀한 거지.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말은 막 넘어서 교회 안에 이제 조금 문제가 뭐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죠? 안티 같은. 근데 다른 교회 다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하면 거기에 또 쉽지. 그리고 거기 가서 좀 서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못 쓰고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중구난방하다가 많은 분들을 너무 주일에 그랬죠. 정확히 데스티네이션, 이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 목적지가 없으니까 여기도 내 집, 저기도 내 집. 그래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압살롬은 참 그에게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받을 그 기회가 있는데 마치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떠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그냥 입을 맞췄을 뿐 아무것도 아버지와 상관없는 오늘 반역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불의한 권력을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만들게 되는데 백성의 마음이 앞으로 올 일에 대하여 준비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환심을 사서 다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각 지파에게 뭐라 그러죠?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라고 이렇게 모이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다 꾸며가지고 박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컸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60대가 된 다윗은요 실제 1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전령이 압살롬 당신의 왕이 이와 같은 일을 꾸몄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다 일어나서 14절에 보니까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다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 빨리 칼날이 없는 그 성읍으로 우리 빨리 도망가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12장인가 그 전에 보았던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분별력을 잃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7절 8절에 왕이시여 내가 그술왕 외할아버지 집에 당신을 피해서 제가 2년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서원하기를 만약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8절 끝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내가 다짐했는데 왕이시여 저에게 그 일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냐면 9절에 보세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하면서 있는 축복을 다 해줘요. 이게 바로 다윗을 죽여. 그래서 제가 회개가 없는 사랑, 회개가 없는 축복, 회개가 없는 이거는 오히려 죽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 예배의 구실까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듣지 못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아히 어디 있어요? 아히도벨 12절에 제사까지 드리는데 아히도벨은 당시에 지혜도 있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까지 데려다가 제사를 막 하면서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심지어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자기가 월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가르쳐준 것이 뭐죠?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싶고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방식으로 나는 할게요 하나님 이러고 고집하지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각을 띄고 어떻게 큐빗을 만들어서 어떻게 물두멍에 손을 닦고 회개를 한 다음에 짐승을 어떻게 가지고 준비해서 오고 예배도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은 그 예배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아히토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일이 마치 합법적인 일이냐 꾸미고 작당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출발하게 되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거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200명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한사코 압살롬이 지금 다윗왕을 밀어내고 이 일을 꾸미는데 뭐라 그래요? 11절의 끝에 가보니까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 200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진짜 늘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뭐 비판하라가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그 옆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성도,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내가 목사인데 감히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제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가관하게 저를 잡고 물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잘못된 길인데 제가 고집되이 가면 여러분 저의 발목을 붙잡고 목사님 이거는 잘못이잖아요 라고 해서 제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이도엘은 그걸 못하고요. 다윗은 그걸 못하고 그냥 축복해서 오히려 마음껏 하라고 하고 거기에 200명의 각 지파에 준비된 사람들은 이 꾸민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참여 못한 사람도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말을 꾸며서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꾸민 사람은 더 큰 잘못이겠지만 잘못이 왜 깨어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일서 이미 우리가 다 수요의 예배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어디에 나와 있죠?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왔어요. 선지자하고 목회자라고 해서 다 전 여러분 참 우리 목회자가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했어요. 한 분이 페북에 국거리 장단은 구술할 때 쓰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걸과 같은 국거리 장단식은 부르면 귀신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썼어요. 내가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 굿인가?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에 찾고 오늘 반나절을 공부를 다 했다니까요, 국악을. 그러다가 안 됐어. 그래서 기독교 음악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동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께 문자를 했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거리 장단이라는 것은 매하는 소의 걸음을 보고 국거리 장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걷는 뭐 이렇게 박자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저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거리 장단은 소 걸음에서 유래한 거고 대개 무당이 하는 굿은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잘못은 아주 기가 막히게 목사님 역시 깨어있네 선지자시네요. 뭐 수백 명이 달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했더니 목사님 각자 믿는 대로 믿읍시다 이러고 딱 리플을 저에게 달았어요. 참 목사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목사님 성도가 당신에게 만약에 그랬다면 당신은 성도에게 각자 믿을 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해보지.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쉽게 듣고서 그냥 각자 믿음대로 삽시다.
나는 참 목사가 목이 부러지든지 어떻게 해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국거리 장단에 귀신 부르는 구시기 때문에 각자 믿음대로, 각자 소견대로. 아유, 참 사사기 시대가 다시 열렸으니 죽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미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삶을 보고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셔야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그걸 그렇게 하면 국거리 장단이 무당이 굿할 때 부르는 장단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아셨죠, 목사님? 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사업이 분명히 성공할 것처럼 지금까지 막 이렇게 갑니다. 그 깃발 아래 전국의 유명한 유력한 자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일이 얼마나 문제가 됐냐면 여러분 저기 보실래요? 네.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라고 12절은 오늘 말씀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러한 일을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압살롬의 삶에서 발생한 상처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과 결합돼서 나타나는 교만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이것과 결탁해서 이렇게 몇 반응들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자꾸 모른 채 이건 덮어놓고 자꾸 다른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버지와 달리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아버지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그에게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상처와 그의 욕망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만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물론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 맞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압살롬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저는 압살롬의 욕망이 내 안에도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상처는 언제나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꺼내놓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누구든지 판단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압살롬이 왕이었던 기름 부은 종을 오늘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해요. 드러나게 반역하지 않았지 내 안에 압살롬과 같은 그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나를 거추장스러운 옷으로 그럴싸하게 나는 의인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죄는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이 무슨 뜻이라 했죠? 분리된 자. 자기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된 자. 그러나 그가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처가 나를 이끌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 성격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성격이라는 것은 상처 속에 만들어진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뒤집어 쓴 그 성격을 우리는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그 상처를 방어막을 치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자기 마음 문도 열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이것처럼 어리석어서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그랬어요? 니고데모.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된다.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물세례 우리 다 받았어요. 물세례 다 세례. 근데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단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공동체와 사람과 세상에 나갔어도 걸림돌의 역할이 되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내가 차라리 이 돌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자손으로 만들지 너까지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내가 봐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회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이 모양치 않는 저조차도 저도 막 한 밤에 그냥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중에 제가 여러분께 늘 그렇게 어쩌면 네 아버지는 똑같네. 좋은 말 하나도 안 하면서 늘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TV 보다가 저희는 뭐 이렇게 자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베개 안 비고 옆으로 이렇게 반 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자세까지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아요. 엄마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버지 안 좋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걸 뭘 내가 자고 싶으면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싶으면 이렇게 자고 뭘 내가 배 뒤집어서 자면 그것도 아버지 닮았다는데 얼마나 자기 주관으로 자기 거듭나지 않은 눈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지 제가 막 뭐라고 어머니께 혼을 냅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상처로 말하는 거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이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안 할 때는 한 바퀴씩 타이틀전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붙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끝내는 싸우고 갈 때는 쇠주 한 잔. 뭐 우리 안 먹으니까 엄마 아버지 여보 미안해 한 잔 하구려. 싸워놓고는 그렇게 화해도 잘해.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싸웠다고 전화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우 이제는 집에 가면 벌써 분위기 씩 느껴져요. 야 기도하자. 이러고 그냥 어머니랑 와 있으면 벌써 우리한테 아버지 뭐 욕하려고 막 하면 벌써 기도하자 이러면 이경 목사님이 목회자니까 막 무릎 꿇으시라고 아버지 그러면 용화 용년이는 뭐 이렇게 핸드폰만 용화 용년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도 뭔지 알아. 자기네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이 철나고 한 5, 6학년 때 대판 싸우는 거를 얘네가 봐가지고 그때는 아빠 기도하라 그러면 아 기운이 안 좋은 날이군요. 기도해. 아버지 소리 내세요. 할머니에게 오늘 사랑의 마음 주시고 할아버지도 지혜 주셔서 제발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 시웃으면서 아멘. 그래도 아멘 하세요. 그래 아침에 뭐 밥을 하다가 또 아버지가 아직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막 태웠다든지 연기가 막 방 안에 들어오게 하고 막 밥도 안 주고 자꾸 담배만 태우면 무슨 남자가 저러냐 그러면서 저희한테 또 이제 아침 밥 먹기 전에 한바탕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에서 이불도 깨기 전에 무릎 꿇고 아버지여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고 불리의 영을 떠나 그러면 어머니가 또 할 수 없이 밥 먹자 하려고 밥 먹어서 쌈이 나올 걸 미리 방지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80세가 되니까 60년을 같이 사셨는데도요 싸움도 해결되지 않대요. 아우 그것을 김영자 원장님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그래서 그 지게작대기에 싸우고 나면 말 잘못했다 우리만 초 터지고 돌 던지는 거에 우리만 그냥 등 터져가지고 내 손에는 제가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하도 때려가지고 맞아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 때 끊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그것을 해결 못하면 결국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